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 우리는요, 지난주까지 이 팔복 강해를 통해서 8개의 그 행복 계단 가운데서 5개의 그 계단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올라섰습니다. 먼저 그 중에 가난한 심령이라는 그 계단에 가장 우리가 먼저 처음 올라섰고요. 그 다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계단. 그 다음에 그 계단을 거쳐서 온유한 마음이라는 그 계단에 우리가 올라섰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한 계단 더 올라가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 계단에 올라섰고, 지난주에 우리는 또 5번째 계단이 그 긍휼함이라는 그 계단에 우리는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계단에 올라섰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계단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우선 첫 번째 이제 가난한 심령이라는 그 계단에 올라서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행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그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것을 또 후회하고 회개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계단에 애통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바로 그 계단에 올라서게 되고 그때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바로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삶의 허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죄 많고 허물이 많아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그 따스한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평안하게 그 마음의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그 품 가운데서 평안한 안식을 또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나가게 되면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다음에 서게 되는 것은 바로 온유함,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사실은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원자라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영접하게 되면은 바로 그때부터 사실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의 위로하고도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 내가 여지껏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던 그 삶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요 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온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죠. 행복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시는 그 삶의 영역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영역들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업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흔히 우리는 뭐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냐면은 꿈과 비전이라고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그때 사실은 행복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정말 이전에는 나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이 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퀴 달린 성악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 있습니다. 성함이 이남현이라는 그런 분이신데요. 본래 이분은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친구들하고 수영장에 이제 놀러 갔다가 다이빙을 한 거예요. 근데 다이빙을 했는데 그만 수영장 벽면에 뒷머리를 부딪히면서 물속에서 30분 동안 그렇게 물속에 잠겨 있다가 구조돼서 살아난 그런 분입니다. 정말로 30분 동안 물속에 잠겨 있다가 그렇게 살아났다는 것,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한 후에 그분이 어떤 진단을 받았냐면 전신마비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이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그때 저를 데려가지 않았나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런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어렵고 절망스럽게 느껴졌는데 어느 날 병원에 이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물리치료실로 이동하는데 어린이 병동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어린이 병동을 지나가면서 그가 듣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어느 한 병실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있는 그 병실에 너무나도 궁금해서 휠체어를 끌고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보고서 이 이남현 씨가 놀랬던 게 뭐냐면은 그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그래도 한 20년 넘게 정상적으로 살아오다가 그렇게 장애를 입었지만은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장애를 입고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 해맑은 그런 모습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보내주신 그 천사 같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이겠지만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상황 자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날부터 이 이남현 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마비를 걸리고 또 폐활량은 일반 사람들보다 숨 쉬는 게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학교 때 공부했던 그 성악 그것을 다시 연습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기업인 것이죠. 또 동시에 이렇게 삶의 비전과 꿈을 갖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바르게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남현 씨의 그 간증을 통해서 보자면은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노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 꿈을 갖게 된 것. 그것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갖게 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배부름이죠. 만족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남현 씨의 그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바꿔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만족감.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게 되는 만족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게 되는 그 만족감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긍휼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품어주고 하는 그런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삶이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그 삶이 그 삶의 바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긍휼함은 그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그런 마음으로 긍휼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많은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그 마음으로 또 그 사람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때로는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더라도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긍휼하심, 곧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령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어제 저는 상당히 마음적으로 아픈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 베풀어 주셨냐면 저희 큰 아이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아이들이 저를 안아주고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함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 그런 사람들의 삶 자체를 방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긍휼함으로 그 사람들을 돌보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 힘을 얻어서 또 다른 긍휼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5계단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누고 올라섰는데, 그 다음 우리가 올라서야 되는 그 계단이 여러분들 무엇이죠? 바로 8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 다음 계단은요, 청결한 마음이라는 계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청결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청결이라는 뜻 모르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앞서 읽어드린 그 8절에 보면은 바로 이런 청결의 의미를 어디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청결이라는 그 단어를 마음에 적용해서 마음의 청결함을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할까요? 네,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 삶의 무게 중심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떤 무게 중심점이 무너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 삶의 균형이 유지될 수 없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좌우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반대로 깨끗하면 좋은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모든 살아있는 말과 행동의 근원이 곧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감추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속일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이 청결함하고 마음이 청결함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단순히 깨끗한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룩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굴 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말씀 강의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그 뜻은 무엇인가로부터 잘라내고 분리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단어이지만은 사실은 아주 쉽습니다. 구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성품과 그 속성, 아무리 흉내내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 그런 구별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심지어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인간은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욱더 구분짓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더욱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는 항상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나 착하고 선행을 항상 그렇게 행하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99%의 선한 삶을 살고 단 1%의 악한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보면 99.99999하고 0.00001%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죄로 치자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로 치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보는 순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실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자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다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받았지만요, 사실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항상 품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만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구분되는 구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구별점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짓기 위해서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런 호칭을 서로에게 사용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만이 이 거룩이라는 범주 안에 있는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 사실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팔복 말씀을 치자면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도 거룩인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거룩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서 또 동시에 그 마음을 통해 갖게 되는 그 마음 중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거룩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구별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요, 곧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흔히 사랑하고 존경하면은 닮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때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해서 다 닮아가는 것이 또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한마디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건 잘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것 본대로 나를 본받아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너희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는 스승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실만 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똑같이 본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다른 사람이 그때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보게 되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의 모습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다른 사람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러한 행복도 결국은 가난한 심령, 그 첫 번째 계단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는 마음을 갖고 또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가끔 그런 말을 들어요. 어떤 말을 듣냐면요, 목사님 설교는요, 길티감이 느껴져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네. 죄책감이 든대요. 그래서 듣기 싫대요, 제 설교가요. 사실 이 말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죄책감이 든다는 것은 사인이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사인 안에서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사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신앙 경험에서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저보고 자기의 마음을 열어달래요. 이것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줄 만큼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요. 왜냐하면 저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엉뚱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요. 저는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보내주신 것은요, 그것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묵상했는데요. 진짜 잠 한숨도 못 자고 묵상했어요. 뭐냐면요, 제가 하는 일은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 이상 만약에 저한테 그걸 바라신다면은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달라, 그 은혜를 끼쳐달라라고 한다면은 저는 못해요. 그게 저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만약 설교를 통해서 길티감이 느껴진다면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부터 우리 삶에 거룩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는요, 그 자체가 우리들 삶에 거룩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요,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율법적인 삶,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런 말도 들어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요. 그렇지만 미안한 거는요, 저는 바리새인처럼 살라고 단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여태까지 설교해왔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이야기해왔지, 단 한 번도 율법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해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사는 것, 그거는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분의 다스림을 누릴 수도 없고요, 진짜 신앙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림자 때는 겉껍데기만 보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목회자 양심상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저는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때 저는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는 그 말씀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의무적으로 따라 사는 그런 삶으로 가능한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추구하면서 나는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내게 도움 주시면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팔복 말씀 강해하는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고 보혜사라는 그 이름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때는 우리 마음에 고민이 있고 힘들 때 그 하나님께 물으면은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